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긴 본문인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의 후반절을 저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앞에 부분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이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을 마치신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읽었고요.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대화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대화 속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정결 규례를 따라서 지켜야 된다면서 온갖 규칙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 불법 재판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원래 그 유대법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재판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몰래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사형을 스스로들이 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속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사실 당시의 법대로라면 이 밤에 진행된 재판은 사실 무효였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다시 하려면 낮에 다시 공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열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따위는요 다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열어서 공회를 소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그 욕심을 위해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좀 많이 찔렸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작 저의 이익과 저의 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많이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28절 9절에서 유월절 잔치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유월절 잔치는요,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깨끗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들이 부정하게 되고 만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옷을 빨아입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킨 다음에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유월절 잔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들은 이 로마의 관정에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정결하지 못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 진실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서 각자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 안에 위선적인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빌라도의 정치적인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빌라도의 정치적인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리고 갔을 때 빌라도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행악자다. 예수님 보고 행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 로마법에 이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로마법에 그 모든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인 이 빌라도가요. 아니, 너희들의 법대로 재판을 하지 왜 로마의 법대로 이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가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런 반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대답을 하죠. 31절 후반절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게 되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선으로 인해, 또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앞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나 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죽음이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인간의 어떤 계략이나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속에서는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문에 대한 그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군중의 목소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죠. 그는 정의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후에 세숫대야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분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사람들의 시선과 압력 앞에서 결국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맙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표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적 현실에 등을 돌리거나 일상의 삶 속에서 눈을 감는 신앙은 빌라도와 다를 바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적 현실에 등을 돌리거나 일상의 삶에서 눈을 감는 신앙은 빌라도와 다를 바 없다. 저는 이 말 속에서도 또 많이 찔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빌라도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빌라도가 그냥 빌라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 모습 안에는요, 빌라도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사회적인 압력이 두려워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이러니까 내가 나서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쉽게 타협해 버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라도처럼 타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나의 유익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참된 왕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이 땅, 이 세상의 나라는요, 대부분 싸움과 또 힘으로 유지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투고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자신이 이 나라의 왕임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빌라도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나시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가치관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이나 힘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진리 앞에서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증언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두려움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